오늘도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20장으로 저희들이 접어드렸는데요. 아직도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미셔너리 저니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19장에 에베소에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죽을 뻔한 사건을 모면하고 그 다음에 그 극장으로 바울의 제자들을 밀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2시간 동안이나 의미 없이 소리 질렀던 장면 기억하시죠? 다이애나가 에베소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은 소요가 그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었던 그런 소요가 몇 시간 동안 지속됐던 소요가 이제 그치고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하고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에베소였었죠.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방이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방이죠. 북쪽에 있는 그리스 지방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쪽 지방은 예전에도 갔었던 것이고, 우리 어린이 말씀에도 제가 전했던 것처럼 바울이 선교했던,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죠. 다시 방문해서 믿음이 아직도 자라고 있는지, 믿음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독교를 변질되지 않고 아직도 그대로 믿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권면하려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교회는 선교와 목회로 세워진다. 교회는 미션 앤 미니스트리로 세워진다. 이 두 가지로 세워진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그 개요를 적어놨고 성경 인용하는 구절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 구절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주제와 맞는 내용을 저희가 두 개를 발견하자면, 첫 번째는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제자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전에는 제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제자가 되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전에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십시오라고 제자를 삼는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것은 선교죠. 불모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아니면 전해졌는데 완전히 잊혀졌던 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라. 분명히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19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션이에요. 선교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얻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독교 생각이죠. 그렇지 않죠. 이제 태어났으니까 자라나야 되잖아요.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걸음마 하고 넘어지고 계속하면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 목적이죠. 태어난 이유는 자라나려고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프레젠스,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성장하는 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오늘 저희 주제와 맞는 내용은 일치하는 내용 중에 보시면은 목회라는 것입니다. 목회라는 것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지금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9절에 있는 내용만 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분들을 믿도록 전도한 것이죠. 거의 저희가 지금 선교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가르치는데 듣기 좋은 말만 가르쳐요.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저 사람이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안 가르친다면 저는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교회도 성장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는 19절에 말하는 제자로 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분부한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영어를 보시면은 teaching them to obser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observe라는 단어가 그냥 지켜보는다는 단어가 아니라 지켜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상태로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었겠어요. 그것이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이제 바뀌어나가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늘 제가 에베소서 4장을 그래서 읽어봤었던 것인데, 교회에 각자 여러 가지 직분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눠주시는 그 기프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목사면 목사로, 복음전도자는 복음전도자로, 그렇게 각자의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올게나이즈를 하시는 거예요. 운영하시고 발전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전시키는 방법이 믿음을 얻게 하고, 그리고 순종적으로 계속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고 있느냐? 당연히 그렇게 그대로 하고 있죠. 우리가 바울을 그래서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따랐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한 것을 보면은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되어 있을 때, 지금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인가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바울의 제자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죠.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은 겁니다. 모아서 권면하고 작별하고 떠났다. 바울은 미셔너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는 디모데나 그 밑에 바울의 제자로 키워진 사람들이 로컬에서 남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지, 바울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미션을 하잖아요. 지금 미셔너리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니스트리는 누가 하느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가 하는 것이죠. 디모데나 디도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교회에 올바른 모범이 될 만한 신앙의 남자들을 세워서 장로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디도나 디모데가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명의 장로, 이 정도가 돼야지 목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그래서 미션과 미니스트리, 전도와 선교와 목회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 적어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미션을 하느냐?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이 키우시니라 하시죠. 그리고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여기에다가 요 씨를 뿌리면은 잘 자라겠구나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 씨를 스프레드 하잖아요. 스케를 하고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씨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씨가 열매를 맺을지. 그렇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듣느냐?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됐다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심지어 몸이 죽을지라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세상이 목숨을 뺏어도 영혼은 뺏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 믿음을 계속적으로 구원을 work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열심히 구원을 이루라, 열심히 두렵고 떨리면 이루라 하지만 그 우리의 responsibility는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지만 그럼 노는 것입니까? 그럼 오늘도 놀 수 있고 내일도 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계속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뺏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저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믿음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찾아내는 것이 선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는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인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하고 있느냐? 당연히 하고 있죠. 바울이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선교의 결과지만 이제 떠나기 전에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불러 권한 후에 작별했다라고 했습니다. 권한 게 뭘까요? 권했다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권한 후.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는 emb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옹하다 이런 표현인데 이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서 그 지방에서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걸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 것이에요. 다른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지경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꽤 넓은 지역에서도 에베소에 했었던 일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 말로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에게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권한 게 뭐냐? 이게 바로 목회예요. 권한 게. 권했다라는 단어가 제가 주보에다 적어놨는데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영어로 보면은 urge, implore, exhort라고 되어 있는데 강력하게 충고한다, 간청한다, 간곡하게 타이르다. 자, 이게 뭘까요? 제가 부모로서 매일 하는 거예요. 제발 말 좀 들어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혼내기도 하고 말 좀 들어라. 간청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하는 게 목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랑 여러분들 사이에 그 관계가 없으면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가 아니에요. 다른 목자 찾으셔야 돼요. 그 관계를 원하시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부모가 간청하고 타이르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이 싫다면 집을 떠나야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 안에서 부딪히고 뭐 부모는 잘못하지 않습니까? 뭐 저라고 잘못한 게 없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서로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넘어가고 그 예수님 안에서 품어나가면서 생활하는 것이 목회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명히 그 공동체는 강하게 성장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얼음 팔을 걷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제발 나에게 잘못하지 말아라. 나는 정말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야. 그 관계가 아닙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늘 거기서 부딪히면서 회개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목회예요. 근데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져다 놓고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가야 되죠. 그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20절에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제 영어 성경에서는 with many words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충고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까? 여러분 성경 한 번 읽으시면 그 안에 있는 말씀 다 지키실 수 있으세요? 그럼 왜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신앙 안 좋은 사람 성경 안 읽고. 그렇잖아요. 여러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 말로 아니면 안 됩니다. 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대화 아닙니다. 그냥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이런 얘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셔서 목회자가 그 목회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성도 간의 레벨 안에서도 하셔야 돼요. 권면을. 그게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묶인, 그가 죽으면 여러분도 같이 죽어요.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가족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건 동아리예요. 주님의 공동체는 다른 거예요. 주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내용을 회개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정죄랑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관심이고 우리 의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만들어서 제자들이 이제 나와서 제자들의 목표가, 바울이 제자들을 만든 목표가 뭐예요? 영생을 주는 목표 맞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함이니라. That you would walk worthy of God who calls you into His own kingdom and glory.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미국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천국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말로 권면하고 다시 체크하고 서로 돌보는 것 없이는, 말씀으로 돌보는 것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신앙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들의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지고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되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목표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에 합당한 시민으로 점점 더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교회는 다양한 신자들의 협력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이제 헬라로 왔다고 그랬죠. 여기서 헬라는 그리스 남부지방일 거예요. 이 남부지방이 고린도나 이런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로, 다시 에베소 지방 쪽으로 배 타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해안길을 따라서. 그런데
배 타고 갔다가는 죽일 것 같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다시 걸어간 거예요, 그리스 북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게 됐다.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혼자 다니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칼라링 페이지에는 바울 혼자 있었는데 바울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아까지, 여기 지금 다시 터키 지방으로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19장에서 들었던 이름이죠. 그 연극장에서 바울의 제자로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가이오도 나오죠. 더베 사람 가이오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9장에서 죽을 뻔했었는데 죽지 않고 바울과 함께 지금 마게도냐를 통해서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지역 이름이 좀 생소하시겠지만은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은 베레아라는 데는 지금 그리스 북부 지방이에요. 그런 다음에 데살로니카도 비슷한 지역이에요. 그런 다음에 더베라는 곳은 터키 동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여기는 이제 터키 지방을 말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꽤 넓은 지방에서 범위가 굉장히 넓고 생긴 것도 분명히 다 달랐을 거예요. 다행히 언어는 이제 헬라어를 썼겠죠. 로마 제국이니까 지금은 마치 미국이 영어로 하나로 통일한 것처럼 여러 민족이 살지만 언어는 통했지만 생긴 건 다 다르고 문화도 좀 달랐을 거고, 그렇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적은 미션과 미니스트리인 거예요. 전도와 목회. 이것을 하려고 바울을 따라서 같이 협력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알 수 있는 게, 각 지역에서 다 모이는 거구나. 근데 물론 우리는 언어로 모여야 됩니다. 언어로 모이는 게 그 성경적이에요. 여기가 한국어를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나라 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 나라 사람 말 모이는 그룹이 형성돼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 모여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랑 다 똑같습니까? 태어난 지역도 다르고 미국에 온 시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왜 저 사람은 저래?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모임이 지속이 돼야 돼요. 계속. 그리고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그 교회가 깨지냐? 목적이 다를 때. 사람이 이상해서 깨지지 않아요. 목적이 다를 때 깨져요. 이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하면 그때부터 깨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돼 하면 그 교회는 안 깨져요. 아무리 서로 싸워도. 왜냐면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흐려지게 됩니다. 그게 장로든 그게 목사든 그게 성도든 간에 영향력이 있으면 더 빨리 깨지겠죠, 그 사람이. 그래서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영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교회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 오늘 주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부터 5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소동이 늘 일어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랬더니 여기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한 말이 50절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빨리 죽이자, 이겁니다. 이게 그 해 유대인 대제사장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알고 이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51절에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위치, 그 위치에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십니까? 내 말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의 말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들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제사장이 한 명이 죽어서 우리가 다 살자. 로마 밑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동 나는데 한 명 죽여서 살자.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죽으셔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민족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좀 성경 보시겠습니다.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이러라.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죠. 유대민족뿐 아니라 유대민족 이외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속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곳이 다 유대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부터 헬라로부터 아시아부터 헬라까지 나중에 로마까지 가잖아요. 복음이 점점 전파돼서 그 안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어디로 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모이는 것이죠.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언어로 모이는 것이죠. 한 언어로 한 지역에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은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상관이 있었느냐? 그 전까지는 상관이 있었죠. 구약 성경까지는 거의 상관이 있었잖아요. 거의 다른 이방인들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부터는 상관이 이제 없게 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더베 이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복음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협력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에게서 하나님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들은 한 번에 두 교회를 섬기실 수 없으세요. 한 번에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한 교회 멤버만 되실 수 있어요. 한 명과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명 결혼할 수 없잖아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순간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잘하게 하느냐 아니면 잘하는데 방해를 주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하느냐,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힘든 사람들을 같이 끌고 올라가느냐, 그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느냐 하면은 그에게서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얻어서 각자의 분량대로 자신의 성도의 일을 하시면서 결합되어서 그 지체의 분량만큼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의 분량만큼 하셔야 돼요. 분량보다 적게 하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셔야 되고, 분량보다 많게 하려고 해서는 교만이에요. 그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맞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량이 자라기도 해요. 시간에 따라서. 그렇지만 현재는 정해진 게 있어요. 그 분량대로 하셔야 돼요.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더 힘들어져요. 그걸 보시고 미안하셔서 회개하시고 다시 하셔야 돼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협력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선교와 목회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었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고 짧게 설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지셔서 죽으셨죠. 죽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래서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느냐?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이 많은 열매가 한 명 한 명의 영혼이에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었을까요? 지금까지 한 명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을 우리 스스로 해나갈 수는 없지만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다시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고난에 동참했을 때 영광에 함께 동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인데 그 인생을, 그것이 이제 크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고 아주 작게 보면은 목숨이 있는데 그것을 땅에 심어서 결국은 희생적 죽음이죠. 희생적인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많이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사셨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부터는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목표대로 목표를 수정해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저는 이걸 남겼습니다. 뭐를 남겼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영혼을 남겨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러한 직업을 하고 이렇게 살아서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그들 위해서 희생을 했고 그래서 그들을 남겼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 전도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들 배우자, 가족, 아이들, 친구 다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